문학에 대해서는 제가 짤막짤막하게 갈게요. 이거는 지금 그냥 문학 자 텍스트라는 거는 해석입니다. 뭐 물론 이제 본문 자체가 이게 뭐 이렇게 얼만큼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번역본이잖아요. 혹시 이 가운데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문 보시는 분 계세요? 없죠? 그러면 번역본이죠? 번역본은 다 해석본입니다. 원문을 지금은 다른 언어로 옮길 때 해석을 해서 뭐냐면 지금 옮기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텍스트 자체가 없어지느냐면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는데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해석은 결국 여러분 의미를 찾는 것인데요. 의미? 이 여기서 여러분 요것만 딱 보면 몇 개까지 있나? 자, 이번에 왔다 갔다 해. 여기에 소박한 실제론자들은 뭐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독자가 뭐냐면 사건을 제대로 그 텍스트 배우고 있는 사건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해요. 제일 첫 번째 사람들. 그 다음에 현상론자애들은 뭐냐면 저자의 관점에서 그렇게 뭐냐면 보려고 이거는 현상론이야. 이거는 실제론이야. 비평주의인데. 그 다음 밑에 가보면 독자와 텍스트만은 이렇게 쭉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독자의 관점에서만 그렇게 세 가지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자 역사의 관점에서 다 배우까지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독자, 저자, 텍스트를 다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라든지 저자라든지 다 무시하고 우리가 텍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독자가 있다. 이 둘만의 어떤 그런 대화만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근데 사실 뭐냐면 이 큐티라든지 우리 흔히 하는 큐티를 갖다가 이렇게 일반 교회에서 하게 되면 왜 큐티 경건한 시간이잖아요. 대개 보면 내가 지금 읽으면서 읽는 것 갖다가 지금 내게 떠오르는 것, 내가 발견한 것, 그 다음 내게 지금 주는 교훈들, 이거 아는 것, 이거는 굉장히 뭐냐면 경건한 것 같은 사실이 포스트 모던의 방식입니다. 이게 독자 반응 방식이라 해가지고, 독자 반응 비평이라 해가지고요. 다른 저자라든지 역사라 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이 텍스트를 그냥 뭐냐면 내가 지금 느끼는 대로 그 의미, 내게 주는 감동대로 읽으려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박진영이 보면 딱 요거 세 번째 경건주의 포스트 모던 요 스타일이에요. 비평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저자의 잠재적인 의도, 심층구조, 다중적인 의미들 이런 걸 갖다가 막 파악하려고 하는 하나의 거고요. 우리 이제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양식 비평 하게 되면 잘 모르겠죠. 편집 비평 공동체가 뭐냐면 이 텍스트를 전달하고 텍스트를 갖다가 이렇게 전달했던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그러니까 뭐 Q 공동체,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 이런 가설적인 이론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죠. 가설적인 이론을 만들어내는 건 좋은데 마치 그게 뭐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없는 걸 갖다가 지금 지어내가지고 그걸 확실하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무한 어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해체주의라는 건 뭐냐면 해체주의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데리다의 해체. 데리다의 의미는 이겁니다. 텍스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텍스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해석의 의미를 갖다가 도출하는 이제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자 비평하기 위해서는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걸 파악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자 누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느냐. 예? 예수님보다는 누가가
예수님은 글 쓴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 갖다 40년 지나고 났는데 누가가 기록한 거거든요. 40년, 50년 이후에. 그럼 누가의 의도가 무엇인가? 마가의 의도가 무엇인가? 요한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걸 갖다 찾는 것이고, 양식 비평은 누가 공동체의 생각이 뭐냐? 마태 공동체의 생각이 뭐냐? 이걸 찾는 거고요. 해체주의는 뭐냐면 그걸 갖다 다 해체시켜버려요. 그거 저자라든지 뒤에 역사 이거는 전부 다 그거는 별 의미 없다. 현재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텍스트가 중요하다. 독자가 텍스트를 갖다가 의미를 갖다 다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미는 독자에 의해서 뭐냐면 달라져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읽는 본문에 자 우리 여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읽는 것하고요.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이 읽는 건 다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폭력을 행하는 듯이 그런 본문에 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죠? 자, 여성 비하에 의해서 뭐냐면 어떤 인권이 막 이렇게 상처를 입으신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 본문에 보면 여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막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그런 본문을 막 그냥 화를 확 막 낸다고요. 남자는 뭡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독자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면 의미는 다 자기들 의미로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가. 예. 그 텍스트 읽기와 비판적 실제론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에 중요한 거는 본문은 이 텍스트라는 거는 이 본문이라는 건 하나의 문법으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법적인 표현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어요.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역사적인 서술도 있는 반면에 어떤 이야기는 그냥 좀 소설과 같은 이야기. 우리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설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의 이야기. 그 다음에 자문과 같이 전도서와 같이 굉장히 지혜 문학, 우리로 하면 사서상경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거고. 그래서 시문학도 있고, 시문학. 그 다음에 예언서 같은 것도 있단 말이죠. 예언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정감록 같은 거죠. 정감록. 예. 그런 게 있어요. 사도행전 같은 건 역사서고요. 그 바울의 서신이다 말이에요. 서신. 이렇게 그 장르들이 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다니엘서와 같이 묵시록에 해당합니다. 묵시록에 해당합니다. 이런 장르들을 갖다가 어떤 장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왜 편지로 쓸 걸 갖다가 왜 소설로 썼는지, 왜 역사로 썼는지, 예언적인 메시지를 적었는지, 이걸 갖다가 가능한 한 알려고 하는 것.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본문에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직설법적으로, 예, 하나님은 야훼시다. 이렇게 하는 표현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산성이시다. 하나님은 뭐 도는 바위시다. 하나님 왜 바위야? 이거는 뭡니까? 메타포 은유라는 거죠. 상징. 상징이라는 걸 상징적인 도구를 갖다 왜 사용했는지.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직설법인 반면에 명령법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질문을 하는, 예? 뭐 여러 가지 이런 법들이 있잖아요. 희구법이라든지 축복한다든지 내가 바란다든지 등등 이런 문학적인 기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좀 텍스트가 어떻게 짜야지. 텍스트라는 건 이겁니다. 이게 옷 자체가 텍스처라는 거죠. 이게 섬유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섬유질. 이거 시줄 나줄로 짜여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이 만약에 텍스트라고 그러면 이거는 시줄 나줄로 이렇게 짜여져 있다. 이거 뭘로 구성됐냐? 단식으로 되어 있냐? 복합적으로 되어 있냐? 아니면 이게 나일론 실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이게 커튼인가? 하여튼 뭡니까? 이 뭐로 되어 있는지, 면으로 되어 있는지, 실크로 되어 있는지, 그걸 봐야지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은지 알지.
옷은 다 같은 옷이 이래 버리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는 사람은 옷은 다 옷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너무 막 그냥 비평주의자들은 이게 뭐냐면 시술되는데 이게 들어가는데 이게 왜 안에 뭐냐면 면인데 모직이 포함되어 있어. 이거 뭐냐면 이 만드는 사람이 이거 사기 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너무 따져가지고 막 하는 사람이에요. 예? 대신에 이제 비평주의적인 사람들은 그 좀 포스트 모던이라는 사람들 옷이 아름다워. 예? 그 다음에 형식 이게 뭘 표현하는지. 요즘 의류 쪽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에코 환경 친화적인 그거 막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으로 만드는 옷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폐기물로 만드는 옷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낙엽이나 이런 거 가지고 나무로 만드는 옷이라든지 그렇게 표현하는 것. 이런 이제 그걸 이제 보고 그 포스트 모던은 보면 저게 더 멋있고 저게 더 설득력이 있다. 우리가 가야 될 것.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자, 해석을 결정하는데 이제 세 가지 따라합시다. 첫 번째 텍스트. 두 번째 저자. 세 번째 독자. 이 세 요소가 다 고려하는 것하고요. 아니면 다른 걸 희생시키고 한 가지만 뭐냐면 강조하는 것 차이가 달라집니다. 비평적 이제 이 실제로는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하는 거죠. 세 가지 다 고려하는 거. 이거 설명하려면 이것도요 너무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사랑의 해석하기입니다. 우리 윤태희 목사님 사랑의 해석하기가 뭐요?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여기 결혼하신 분들 내가 물어볼게요. 상대를 다 알아서 사랑해요? 여기 이게 내가 알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알아갑니까? 요 차이입니다. 사랑의 해석하기는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고 뭐가 다 알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차적으로 읽으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거기서 이제 한 가지가 우리가 의심의 해석하기라는 게 있어요. 역사 비평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근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항상 뭐냐면 의심부터 합니다. 이게 진짜야? 이걸로 따져. 그 의심의 해석하기 학문 세계를 갖다 거의 뭐냐면 20세기까지 다 지배를 했습니다. 지배를 했는데 요즘 들어가지고는 이제는 뭐냐면 다양한 믿음의 해석학, 사랑의 해석학 이런 형태로 이제 톰 라이트라든지 톰 라이트 또 이후에 또 다른 학자들이 이런 걸 막 주장해요. 리처드 헤이즈 같은 믿음의 해석학, 톰 라이트는 아우스티누스를 따라가지고 사랑의 해석학. 내가 이 사람이 진짜인지 이 사람이 진실한지 아닌지 내 아내가 이게 뭐냐면 완벽한지 아니면 사랑할 만한 대상을 인지 다 판단하고 나면 글쎄요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아주 그냥 그 공처가들이나 아니면 또 있으면 그래도 나는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알아다 보면 그 눈에 콩깍지가 끼야지 되는 거죠. 그게 내가 사랑하면서 뭐냐면 이 사람의 잘못된 것도 이해되고 이해될 수 없는 것도 이해되고 역설적인 아이러니도 이해되고 그렇게 하면서 부모가 살아가고 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랑하는 대상이 실제하고 그 사랑이 나와 다르다는 것, 타자성을 인정하고 서로가 뭐냐면 서로 긍정하는 가운데 대화를 하려고 하는 시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하필 내가 알기로 하나님은 정말 참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서로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서로 알아가는 것. 목적은 뭐냐면 의심, 이게 돈 때문에 인간인지 나를 갖다 이용할 사람인지 그렇게 의심스럽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은 쉐마의 해석학입니다. 쉐마의 해석학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곧 한 분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여러분 이 뜻을 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이거 뭐냐면 내 모든 인격을 쏟아붓는 거거든요. 인격을 쏟아붓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로 뭐냐면 다가가는 거고요. 뜻이라는 것은 생명이 생명. 그 다음에 힘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 뭡니까? 힘은요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의 힘은 뭐냐면 재산 아니면 권력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을 보면 딱 이 산상 5장, 6장, 7장 돼 있죠. 그죠? 5장은 뭐냐면 뜻을 내 마음을 다해서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죠 이것이요. 그 다음에 6장은 뭐냐면 내 뜻을 다해서 목숨과 관계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7장은 뭐냐면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시험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떡을 만들라 뜻을 마음에 대한 시험이고요. 뛰어내리라는 목숨과 관계된 시험이잖아요. 뜻에 관한. 권력을 절하라 힘과 관련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 시험한 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뭐냐면 지금 왔다고 그러면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네가 정말 쉐마를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사랑한다고 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을 다 사랑합니다. 차이가 어디냐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요건이에요. 이런 식으로 풀면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어느 정도 범주화시킬 수 있는데 사랑에 해석한 거 보면 내가 텍스트 자체가 그대로 내려왔는데 이게 믿을 만하냐 안 믿을 만하냐. 어? 김용옥 같이 뭐냐면 이거는 뭡니까? 마치 뭐냐면 뒤에 교회의 어떤 교권주의자들이 아주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영지주의자를 갖다 짓누르기 위해 가지고 이 텍스트를 만들어낸 거라 하면 그거는 이걸 권력 게임에 뭐냐면 넣은 한 산물이잖아요. 그럼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사람들이 섰고 전수해줬고 기록에 남겼던 그 글을 우리가 읽는다 생각하면 쉽게 그렇게 다룰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난자하게 막 분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줬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글자로 자기 뜻을 표현한 자체가 스스로가 자기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자신을.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서 내가 현재 다 경험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절정의, 사랑의 해석하기 절정이 뭡니까? 고린도서 13장에 나타난 사랑장이죠. 지금 우리가 희미하게 보이나 나중에는 밝히 안다. 온전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지금은 내가 희미하게 본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절대로 절대화시키거나 다른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그와 같이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두 가지 염두에 되는 것. 한 가지는 문자적으로 읽는 그와 같이 경건주의처럼 나는 텍스트와 이것에 내가 감동되고 내가 내한테 필이 팍 꽂히는 것만 가지고 나는 거기에 은혜 받겠다고 하는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원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것을 갖다 적고 전수했던 사람들을 갖다 다 무시해 버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역사 가운데 아주 먼지구덩이 가운데 전쟁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서 뭐냐면 살았던 예수님이나 그 원래 사건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혀 무관하게 그렇게 읽을 수는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배려하면서 읽으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비판적 실제론입니다. 비판적인데 하여튼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저자와 관련된 저자의 의미, 저자의 오름만 강조하는 사람 문제가 뭐냐면 저자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느냐. 여기에 나온 게 저자의 죽음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저자는 썼으면 일단 끝났어. 근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1세기 당시에 누가가 그 세계를 이해하는 것하고요. 21세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누가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1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1세기 누가는 자기가 경험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와는 비교할 자기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누가가 여러분 그 당시에 저 페르시아나 이집트나 아니면 로마 제국 뭐 곳곳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안다고 보기 힘들잖아요. 훨씬 더 여러분 유리한 입장에서 지금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자는 의도하지 않은데 그 뒤에 해석을 따라가지고 저자가 생각했던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인정하자. 그걸 이야기하고요. 가령 여러분 이사야서에 있는 네 번째 종의 노래. 이사야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진짜 알고 했을까? 지시는 했을지 모르지만은 이사야는 자기가 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예언자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기독교 교인들은 뭡니까? 이사야가 말했던 고난받는 적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그러니까 저자의 시대를 지나가지고 의미가 더 밝혀지고 더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외에 그 구약에 예언된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의미가 발전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교부들의 주의에 보면 더 충만한 의미 해가지고 이게 있는데요. 성경 저자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성경 본문 자신들에게 말한다. 교부들 속에서 나오는 하나의 논리입니다. 아구스티누스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이죠. C.S. 루이스라면 잘 아시잖아요. 다시 읽어봅니다. 노란 것 시작. 저자는 반드시 자신의 이야기의 의미를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책을 썼잖아요. 제가 그 책의 모든 의미를 다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일단 출판되고 나면. 저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몰랐는데 뭐냐면 그 사람 더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다 해서 거기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에 찌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줄 안단 말이죠. 큰일 나는 줄. 자, 그거는 우리 충분히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말한 전제 없는 주에는 없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를 분명히 가지고 들어간다 하는 것을. 여기 거꾸로 읽기라는 건 뭐냐면 최고 좋은 방법이 이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있는데 어디에 성경에서 전체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밝게 빛나는 조명이 가장 밝은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밝게 조명되어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불 다 꺼봐요. 자, 여기 앞에 십자가만 한번 그 뒤에 있는 거, 맨 뒤에 그거만 해보세요. 어디가 가장 조명이 있습니까? 여기죠?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일주일이 가장 세세하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가장 밝은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다른 걸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가 그래서 기독교 이야기라고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거꾸로 올라가면서 구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읽었어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자, 그 다음에 텍스트. 텍스트는 다양한 어떤 텍스트를 읽기 위해서 뭐 내러티브 비평, 수사학 비평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나와 있는데 하여튼 그 내러티브는 이야기를 읽으려고 하는 것이고 수사학은 당시에 수사학적인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대로 읽으려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야기 형태로 풀어내려고 그 이야기꾼이 하는 것하고 교리로 딱딱딱 이렇게 뭐냐면 정리 딱딱 해가지고 하는 것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 읽기보다는 이야기 형태로 읽어 나가야 된다. 왜 이야기에는 행간이라는 게 있고요. 중간에는 이야기꾼이 말하지만은 이야기라는 대화의 공간을 열어놓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듣는 사람이 독자가 충분히 자기 또 상상력을 발휘하고 또 발전시키는 여지를 충분히 부여하는 것. 그 설교도 스토리텔링 설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설교라는 그겁니다. 다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듣는 청중으로 하여금 자기가 상상하게 만들고 자기의 어떤 그 이야기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정답 딱딱딱 잘라가지고 이야기하는 교리는 뭡니까? 이거는 교리는 하나의 이게 축대화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딱딱딱 정확하게 있어야 되죠. 교리 자체가 여러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교리가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는 골조 안에 있는 그 모습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과 똑같아요. 수사 비평도 이런 거 넘어가고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뭐 좀 뭐 수사 이거 에토스, 파토스 그 다음에 로고스 이 세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고 법정적 그 수사, 숙고적 수사, 과시적 수사 뭐 이런 게 있는데 공부하면 골치 아프니까 넘어갑시다. 이제 이 내러티브 방법과 수사 비평 방법이 뭐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이야기다. 예. 그럼 고대의 어떤 기술들을 다 알아야 되니까. 예. 그 텍스트에 관한 이 문제 제가 지금 넘어가고요. 예. 암시된 독자, 지금 실제 독자 이런 거 하면 여러분 골치 아파요. 수사학이라는 거는 이걸 끼워 맞추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법정에서 사용되던 방식을 지금 일반 사람들한테 쓴다는 편지에다 적용하니까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한계가 있다. 독자라는 것도 독자 자체가 뭐냐면 모든 의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 아까 이게 독자에 따라 가지고 다 여기 독자 비평 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독자에서 의미가 다 확정된다면 이걸 해석에 이제 시장 바닥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텍스트 의미가 없다. 사람은 텍스트에 의미를 부여한다. 의미는 텍스트에 검색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텍스트를 사용해서 거기에 생성한다. 독자가 가지고 있는 전제라든지 그러면요 지 뜻대로 텍스트를 갖다가 내가
마가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 텍스트를 아무 말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텍스트를 읽어야 된다. 하면 아까 말했던 자기 전제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생각하고 자기가 어떤 편견을 갖고 있고 선입관을 갖고 있는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읽어야 된다. 것이. 자, 이 독자 비평에서는 뭐냐면 옳고 그런 읽기는 모든 읽기는 다 정답화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좀 주는 그 많은데요. 독자 중심의 문학 이론의 독실한 선구자는 성경이 지금 나에게 말하는 게 바로 그 의미의 전부이자 궁극적이라고 주장하는데 대개 여기 경건주의, 큐티하는 사람들이 다 빠지기 쉬운 오름이에요. 큐티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30분간 경건생활하면서 성경 읽으면 그렇게 하는 건 좋아요. 거기 언제 사전 펴놓고 여러분 다른 창고 자료 펴놓고 어떻게 합니까? 새벽기도 하는데 그거 다 이야기하면 경건이 아니라 이거 학문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절대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게 내가 본문을 이해하는 전부는 아니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본문 기자의 의도, 복음식의 의도, 초대기도의 삶, 바울의 문단의 본래 의미, 심지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걸 갖다가 충분히 고려해야만이 제대로 의미를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비평은 무엇이냐? 저자가 고사하는 것을 비난하는 독자 반응 비평에 반대해서 해석의 텍스트가 차지하는 중심을 부인하는 보다 극단적인 비평에 반대하면서 우리는 저자의 의도에 관해서 저자를 죽여서 탈육화되는 건 이제 영주주의적으로 육신을 갖다가 뭔가 혈육을 가지고 있는 실제 저자를 무시하고 읽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자를 유령 독자가 일종의 문학 모임에서 만나려고 하는 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는 응답을 불러오지만 이러한 응답들은 텍스트가 의도한 것의 일부이고요. 그 저자가 본래 제정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텍스트는 독자가 저자를 향하도록 방향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자의 의도를 갖다가 일단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텍스트의 비결정성에 관해서 우리는 자아 도취적인 해석하기에 빠져서는 안 돼. 자기가 듣고 자기가 보는 것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읽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비력적인 경험이라는 직관적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텍스트는 타자와의 만남이기 때문에 타자와의 만남을 진지하게 되면 자기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게 만남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텍스트는 개방되어 있지만 또한 텍스트는 닫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저자 텍스트 독자가 지평 융합되어 있는 이 읽기는 뭐냐? 저자가 의도하고 텍스트가 의미하며 독자가 이해하는 이 세 가지 과정이 다 통합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더 나가려고 하니까 지금 뭐 시간이 안 되겠네요. 자, 요것만 합시다. 이 사랑의 해석하고 원칙을 읽기 과정에 세 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 모두 적용되는데요. 첫 번째,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다 창출해야 되는데 다 공정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텍스트가 저자의 마음 전체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텍스트가 우리에게 저자에 대해서 꽤 많이 알려줍니다. 그렇지 말아. 두 번째, 저자가 어떤 것을 의도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텍스트가 저자의 마음에 의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반향, 환기, 구조와 같은 것을 저자가 의도하지 않는 것도 포함할 수 있다 하는 것도 받아들인 거고요. 세 번째, 독자의 의사소통 시간에 깊이 독자가 의사소통적 사건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그러면 텍스트가 독자를 변덕에 맞게 주조되는 그런 플라스틱 물질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중요한 타자다. 존중해야 될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부활해야 되지만 저자가 신격화되어서는 안 된다. 마치 누가나 마가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이 중요하지만 그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텍스트는 열심히 일하는 노새처럼 진정으로 의미를
전달하는데 독자에게 알 권리가 있지만은 해석의 무중부 상태를 만드는 면허를 정하지는 않는다. 아무 해석이나 해도 뭐 괜찮다, 무방하다 그 생각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 사랑의 해석학은 항상 개혁되는 보편적 교회 읽기이기 때문에 예, 늘 자기 수정의 가능성, 발전성을 갖다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이런 해석들과 관계되는 것들이 뒤에 쭉 예. 이런 걸 염두하지 않으면 아파르테이트라든지 나치라든지 아니면 여성차별이라든지 노예제도할 때 성경을 갖다가 뒤에 갖다 대놓고 정당화시키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거. 그렇다 시작. 그렇다면 누구든지 성경이나 그 일부를 이해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이렇게 이중적인 사랑을 세워가지 않는 경향이 되는 듯이 해석하는 사람은 성경을 마땅히 해야 될 바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타자를 사랑하는 타자. 예. 예. 두 번째는 예, 간략하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이제 신학적인 거는 제가 이미 다 했어요, 여러분들. 앞에 왜 메타내러티브 이야기 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길게. 바로 여러분 성경이 무엇, 신학이라는 건 하나님 누구인지잖아요. 그 다음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지. 이 세계는 무엇인지. 그것을 갖다가 규명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진 5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드라마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와 같이 자신을 표현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정적인 행위를 해 오셨고 거기에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은 그냥 자기 본인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냥 창조한 세계를 사랑하셔서 아담을 세우셨고 아담 이후에 아담이 실패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아담과 이스라엘이 실패하니까 결국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신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교회는 누구인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데 우리가 부름받고 소환되고 징집된 존재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말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는 이야기다 하는 것을 거기에 지금 우리는 참여하고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거지. 관조하거나 아니면 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참여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이야기 전체 속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게 돼. 다분히 신학적입니다. 신학이 없는 그런 성경을 읽기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자, 그 정도까지 하시고 다음 주는 이제는 역사, 이 성경 밑바탕에 신약의 밑바탕에 흐르는 역사에 대해서 역사하면 좀 재밌을 거예요. 재밌는데 이게 이런 이론 하니까 조금 역사에 대해서 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